동방연합군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선지자들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가져가라라고 했던 그 전리품들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시는데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 막강한 동방 세력이 언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또다시 쳐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 아마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또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셔서 내 앞에 오신다?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 두려운 때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달래시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좀 이렇게 겸손하게 또는 순종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이죠. 그죠? 아니, 하나님 솔직하게 저 하나님 필요 없고요, 아들 주셔야죠, 자녀 주셔야죠.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데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저의 상급이세요. 근데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야, 그 믿음 좋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여러분, 이건 불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에서 시작된 불평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하잖아요. 그죠?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100세에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를 알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왜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해주신 말씀만큼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의 한계, 나의 유한함,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은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자녀 줄 거야,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께 불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평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신한테 찾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요라고 불평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지금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혹시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불평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냐고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불경하고 나쁜 거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단치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불평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불평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그 엘리에셀, 야, 걔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죠? 뭐가 정확하고 뭐가 정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건 맞지만 우리는 하나를 더 알죠. 아브라함과 누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국은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16장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명확하지 않은 그 부분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시도들은 우리를 점점 더 나은,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그 선택지 중에 정답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네가 얼마나 그걸 잘 찾나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선택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모든 선택지 안에 다 담겨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즉 방향과 그 말씀하시는 가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셀 수 없이 많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자,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자 사실은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등장해요. 자, 15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비로소 의로 여기셨다, 이런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사도와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진리 수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이 의는, 구원에 이르는 의는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받느냐, 이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의는 믿음으로 받는다죠. 그죠? 행위로 받지 않아요. 자, 이걸 설명할 때마다 늘 예외 없이 등장하는 구절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신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는 믿음은 뭐죠? 여러분 뭐 믿어요? 뭘 믿고 구원받으셨고 뭘 믿고 의로운 자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주님을 믿는 나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주님이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알려면 12장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12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인 14장까지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쌓아왔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정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자, 애굽행에서 잠시 믿음의 여정에서 탈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믿음의 실패는 아브라함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가치를 거스르고 그걸 버려버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방법과 가치에 따라 살아갔어요. 롯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 또 동방의 연합군들과 목숨 걸고 대항해서 싸우는 모습들이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것이 그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인정하고 동의하고 수용한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구약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를 할 때 그들의 믿음은 이거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믿음을 설명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우리가 흔히 마음으로 하는 어떤 동의, 인정, 수용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정사실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가령 아브라함은 그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그리는 거예요. 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의 후손들이 생겨나겠구나. 그리고 이들이 세워나가고 이들이 확장시켜 나갈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겠구나. 앞으로 나의 후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겠구나를 아브라함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그 말씀을 믿는 나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게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괜히 롯에게 양보하고 괜히 동방의 연합군들과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를 생각했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한 결과가 우리가 봤던 12장, 13장, 14장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12장부터 15장까지의 그런 아브라함의 내적인 어떤 동의와 인정과 수용,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어떤 사색, 묵상, 그래서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어떤 것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고 생각한 대로 다짐한 대로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삶,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15장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의를,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즉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었어요. 자, 이 말씀을 내가 동의, 인정, 수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믿음대로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고 인정한 대로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해야죠.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내가 그려야죠. 그렇게 그린 하나님 나라, 그렇게 그린 디자인에 따라서 내가 의인으로 어떻게 살면 되지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행동해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타종교의 믿음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뭐가 달라요? 신으로부터 은혜를 바라고 행하는 것, 구원을 바라고 행하는 것은 타종교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들은 아직 믿음, 의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신적 존재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켜야 돼요. 이게 타종교의 믿음 생활이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나가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15장의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여러분, 아직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아직은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그의 그 의로움이라는 것, 그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세요.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말씀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카이로스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이라는 말인데 단어가 달라요. 자, 먼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오늘이 9월 21일.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자, 이따가 우리 오후 2시에 만나요. 오후 2시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크로노스와는 달리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자, 보통 이것을 한글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때 또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다는 의미. 하나님의 시간 따로 있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근데 그 물리적인 이 시간 속에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죠? 딱 만나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딱 겹치면서 그게 어느 날 우리 눈에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는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자꾸 때, 시간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데요. 뭐 지금으로부터 며칠 후인데요. 몇 밤 자야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설명하실 때에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걸 물어요. 주님,
언제 주님 다시 오세요? 그 주님의 날이 언제예요? 이걸 물어요. 이 세상의 재림의 때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물음에는 어떤 대답을 해주기를 원해요? 크로노스적인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오십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걸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너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지금 단순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계보가 어느 날 한 나라를 구성할 만큼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와 너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한 단면을 딱 잘라서 보여준 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거다. 너희의 후손이 이방 나라를 섬길 거다. 심지어 하나님이 여기서 크로노스적인 시간도 말씀하세요. 400년 동안. 그런데 그 관계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아브라함 자손을 괴롭힐 거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냥 괴롭힘만 당하게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셔서 하나님의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거다라는 의미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왜 징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는다고요. 왜?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과 무지함이에요.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듣고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즉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과 정확히 만나서 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날이 왔죠. 그 사건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카이로스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서 보여진 그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홍해가 갈라지는 환상, 막 거기 수많은 그 나의 후손들이 그걸 건너는 환상, 막 광야를 뭐 이런 걸 봤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봐야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또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때는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이유는 뭐 당연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구나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섬겼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도 담겨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모리 족속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하나의 족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이걸 이해했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우리는 알죠.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미워하시고 얘네들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니까 야 니네들이 가가지고 쟤네들 다 몰아내버려. 쟤네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400년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찾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징벌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장면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장면인 거죠. 그럼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서 얘네들을 막 미워하시고 못살게 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계획을, 이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자손,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어떤 믿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 사람에서 말미암는 어떤 후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굉장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단편적인 어떤 것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셔? 아니 왜 이렇게 이해 못할 일을 하시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며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려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택할 것 선택하고 결정할 것 결정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죠. 뭐 대단한 걸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한테 뭐 자세하게 알려줘 봐야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그게 이루어져 봐야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저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그럼 하나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게 뭐예요? 저는 주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믿을게요. 말씀해 주신 거 믿을게요. 그러니 주님의 때에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징표를 주세요. 징표를 주세요. 그 정도는 지금 저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요청, 이 태도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믿고 심지어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렸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내가 이제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림을 그리고 제가 제 삶을 디자인하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현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생 말미에 뭐까지 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눈앞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징표로 언약식을 행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언약식을 행해볼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징표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행하고 있는 언약식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징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일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예배, 언약식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재물들을 잡고 그 재물을 반으로 갈라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대에서 놓았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횃불의 형상으로 그 갈라진 쪼갠 고기 사이를 쭉 지나가세요. 자,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약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그 쪼개진 재물 사이,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재물처럼 쪼개져도 할 말 없어요 를 지금 누가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 게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길 지나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든 뭐 깽판을 치든 뭐 네 맘대로 살든 괜찮아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 약속을 지킬 거야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보내셨고 자신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 하셨던 약속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식이라는 증표를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증표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이 말씀 외의 것은 말씀해 주셔도 모르지만 이 주신 말씀만으로 충분하니 내가 이 말씀을 방향으로 삼고 내 삶의 가치로 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방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삶의 예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언약식을 묘사할 때 안 들어가도 되는 어떤 한 장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11절 말씀인데 솔개가 그 쪼개진 재물 위에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걸 자꾸 쫓아냈대요. 자, 솔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방해하는 존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들이겠죠. 이 존재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자꾸 날아와서 방해해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려고 해요. 관계를 깨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솔개와 같은 존재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요, 솔개? 그래, 그럼 뭐 오늘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딴 거 하자. 이래야 돼요?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솔개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쫓아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솔개는, 악한 영들은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흠집 내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유혹을 해도, 누군가가 와서 핍박을 해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믿으시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런데 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도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믿는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뭘 가지고 내가 증명할 수 있지?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아낸 거예요. 롯과의 갈등 속에서 양보한 거예요. 그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왜? 그게 내가 믿는 바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렸다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도록 만드는 하나의 훈련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인내하게 하는 훈련의 도구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믿는 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힘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잃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장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